이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그가 근심에 빠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왜 핍박이 있을까? 왜 성도들이 죽을까? 왜 도대체 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튀어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통합정부를 이루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7장에서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왜 성도들을 다 죽이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성도들에게 핍박을 줍니까? 왜 성도들이 무너지게 합니까? 왜 성도들이 망해야 합니까? 왜 적그리스도에게 이 작은 뿔에 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로서는요, 지금 26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죽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킬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위대한 사역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왕의 길,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핍박 없이 왕의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왕은요, 왕답게 살아야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왕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바로 그들이 왕권을 받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뛰어난 자다,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자가 됐습니까? 왕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의 그 모든 고비를 이겨서 정말 그들은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왕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답게 살아야 돼요. 왕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권을 받는 유일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바로 그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고 내 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번민하게 되고 중심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그냥 번민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갔어요.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진상, 도대체 what's the exact meaning? exact meaning을 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게 보여줬습니까? 보여준 걸로 끝나지 않고 정확한 해석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암만 올바른 꿈, 올바른 것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그 일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드디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환난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왕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정말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왕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빛과 어둠과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이 없이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정권들과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왕이 태어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나라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사자밥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베풀지만 성도들은요,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다스리는 거, 일시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천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왕권일세. 이제는요 천국이라고 안 하야 돼. 천국 그냥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왕권이요. 눈 감았다 뜨면 왕권이요. 우리는 이 왕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파하다가 목숨 주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왕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못 말리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라도 나 그냥 못 죽어. 나 그냥 죽을 수 없어. 나는 왕권 받을 거야. 저는요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욕심은 우리가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방에서 이 북쪽에서 나오는 이 소문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는 저 나라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왕이시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이 왕권에 대한 이 소망은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지금까지 그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저는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꼭 왕이 될랍니다. 왕 안 되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에 올인했어요. 이 18절에 이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죽이고 압박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해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17절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18절이 있습니다. 이 18절은 우리로 이기고 당당하게 왕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 왕권을 갖는 그 누림, 할렐루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을 바로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저 들어가는 시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권을 받고 누리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 것, 일시적인 고통, 일시적인 이러한 세상의 향락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거는 불안하고 이거는 정말 한정돼 있는 거고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저 나라에서 왕이 됩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거를 위해서 올인합시다. 주님, 정말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또 나쁜 것이 먼저 튀어나와. 이 핍박이 먼저 나오고 어려움이 먼저 나오고 고통이 먼저 나오고. 세상은 그래요. 화가 먼저 있고 좋은 것은 나중에 와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까?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화위복에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19절에 보세요. 또 환란이네. 19절도 환란, 20절, 21절도 환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짐승 정권이 막 나와서 부시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이것도 승리를 얘기해 주네요. 이렇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것을 당당히 이기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성도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까 나왔죠? 그가 분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진멸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납니까? 그러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또 별 볼 일 없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별 볼 일 없다면 정말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2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데 죽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상급을 주신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코 보상해 주신답니다.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가 뭐라고요?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나라를 얻습니다.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왕이 된대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죽읍시다.
저는요, 한 가지 한국에 나오면서 걱정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기복신앙에 팍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분명히 여기 와서 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되면 죽는 것이 이게 선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야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읍시다! 그러면 아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신 것이 확실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신대. 분명히 또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자리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22절에 21장 죽는데 22절에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고. 여기 보면요. 때가 이르게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라를 때가 되면 얻게 됩니다. 때가 되면 얻습니다. 목숨 바치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환난이야. 이건 넘고 넘어 산이에요. 환난이 23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도 또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25절에도 또 있어요. 짐승표까지 나오네 여기는 25절에는. 그런데요 26절에도 보면은요. 그런데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영원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이 우리에게 또 소망으로. 여러분 비 온 뒤에는요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두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분명코 우리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얻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빛이 확 비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성민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바로 그 영원한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여러분 그냥 시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증인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나라를 얻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다스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증인사역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왕의 그 지위를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전 목사님 지금 설교 다 끝냈네. 끝까지 다 했으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17절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웃라인 쓱 훑어본 거고 이제부터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 세상에 정확하게 4개의 제국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국이 5개가 6개가 아니면 3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4개만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파사가 있었고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로 이 3개는요 더 이상 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잘 타는 사람 아닙니까? 유럽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에 이 대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흑사병이 터지는 통에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4개로 끝나요. 절대로 5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5을 만들려고 그렇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유럽을 평정했는데 평정한 지 몇 달도 못 돼가지고 출행랑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폴레옹은요 정말 이 프랑스가 로마의 후예로 전 유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합정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중해를 잡으면 세계를 잡은 거예요. 지중해를 잡기 위해서 그가 정말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치 진짜 로마의 후예로 나폴레옹이 우뚝 서는, 자기도 스스로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라고 이름도, 그리고 로마의 후예로 내가 이 로마를 재건하리겠다 생각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망하게 됩니다.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폴레옹이 제국을 세웠다고 하면 이 성경은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요,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옥 우리하고 같이 가야 돼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폴레옹도 제국을 못 이룹니다. 그 후에 바티칸에서 후원을 얻어가지고 나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뭔지 아세요?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 패권을 잡자, 세계를 소나기에 집어넣어서 로마의 이 후예가 되자. 그런데 캐톨릭이요, 이게 자기네들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재정과 그리고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가서 막 축복까지 해줬어요. 하라고, 꼭 성공하라고. 그런데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됐더라고 그러면 이 성경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4제국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4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17절이 휘청휘청했어요. 한 제국만 더 생기고 한 제국만 덜 생기면요, 성경은요, 완전히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이 되어지고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인류는 바로 이 4제국밖에 없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로 이 사실을 17절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8절은 더 정확할 줄 믿습니다. 17절도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세상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5번째 제국은 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그 나라 5번째 제국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천년을 주장해요. 무슨 천년 왕국이냐? 인간이 어떻게 1000년을 사냐? 아니, 인간이 어떻게 1000년을 살다니? 그럼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나 그 밖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900세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세 인간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죽은 자는 어린아이라, 1살에 죽은 거라고 성경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너 1000년 살아? 그럼 1000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과소평가해도 이만부당이지. 정말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내셨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1000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 믿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거는요,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분명코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믿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는지 몰라. 그리고도 예수님 믿는데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게 다 믿어지는데,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얻어요. 킹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입니다. 얻으리니, 그 누림이 왕으로서 그 룰링,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시면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천년왕국에 왕노릇 한 사람들이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진짜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 영광과 그 위치와 그 왕의 직분,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은 확실한
확실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진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진상이 어떤가? 왜냐면요, 이 로마 캐톨릭은 정말 어떤 면으로 종교 같기도 하고 어떤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로마의 후예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대요. 그리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엄청나게 잔인한 그러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였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태워 죽인 후에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요, 무조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전토를 다 버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빛도 보지 못하고 불구자로, 여러분 땅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키가 140cm 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 어두운 데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정말 그들은 불구자로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혹독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신원해 주십니다. 그들은 왕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순교자로 주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마지막에 또라는 말은요, 이제 거의 2000년이 건너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통합정부로 만들면서 국가들은 다 사라지고 전 세계를 10개 집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0 리전이라고 그렇게 갈라놓고 그곳에 이 교황이 임명한 이 대추기경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뇌물을 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부하고 바티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 10개의 지부에 머리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10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뿔이 다른 세 뿔이 뽑히고 속에서 조그만 뿔 하나가 나와요. 뿔이 길면은 오래 다스리는 거고 뿔이 짧으면 짧게 다스려요. 근데 이 짧은 뿔은요, 다른 뿔들은 7년을 다스리는데 이 짧은 뿔은요 3년 반밖에 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나오는 세 뿔을 뽑아버리고 나오는 이 작은 뿔은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과 입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로 시행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가 뭐를 갖습니까? 권세를 가져요. 그 윗줄을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원더로 되어 있습니다. 원더는요 무슨 뜻입니까?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들이 권능을 받고 3년 반 동안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외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언제 깨지냐? 성도들이 능력 권세를 받아가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증인들이 도대체 얼마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수박 고다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고 읽어야 돼요. 기사입니다. 기사. 그 능력을 행하는 두 증인들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 한 번 기도하면 비가 그치게 하고, 한 번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구든지 저를 해하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엄청나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권능을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7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틀릴 수 없는 확실한 것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때 죽습니다. 권세를 다 행하고 사명을 마치고 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의 권세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후에도 1690일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도, 그렇죠? 참아서 45일을 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들이 3년 반 동안 역사하고 나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에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의 성도들로, 이 뿔, 지금 작은 뿔이에요. 후 3년반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여기 한국말로는 싸워로 되어 있는데요, 워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이기었더라. 그들이 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여러분 계시록 11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이 죽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죽습니다. 1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할렐루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증인 시대에 3년 반 동안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 죽입시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테러리스트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해줘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대목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실까요?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만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 쫓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영혼 구원 그것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여기 전쟁이라고 하있죠. 맞습니다. 전쟁으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여기에 나왔던 2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적은 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여기서 한국말은 싸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ar with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war.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죽이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2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중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가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할렐루야,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22절이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우리가 7절을 살펴보았죠? 8절을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 얼른 가십시오. 우리가 읽은 거 잊어먹기 전에 얼른 가셔서 보십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신원하셨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면요 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또 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다니엘서가 딱 톱니바퀴가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릴 수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 윗절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첫째 부활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일곱째 나팔이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의 지위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보좌와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천하, 여러분, 로마는요 천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유럽만 패권을 가지고 유럽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7년 대환란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후예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3차전이 터진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증인사역, 마지막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마지막 교류의 기회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천하를 삼아서 밟아 부셔뜨린다. 아이고,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동북에 있는 이 놀라운 소문을 가지고 외치며 이를 두렵게 할 바로 우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감히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부터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24절입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왕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에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국가로 만들면서 10개 집으로 나눕니다. 아프리카를, 아메리카를,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을,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 그쪽을. 그래서 10개 집으로 나눠가지고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10뿔 중에 3뿔이 이제 뽑히고 1뿔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은 통치기간이 다른 뿔보다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지부를 다 멸해버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그 작은 뿔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에 이 작은 뿔이 등장해가지고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캐톨릭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부활 없다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질 않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술 많이 먹고 그거 예수님이 행선수술한 거다. 절대로 재림 없다. 무슨 놈의 천년왕국이냐. 우리가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전 세계를 확대하면 그때가 천년왕국이 된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교황이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다 인터넷에 나온 얘기 아시리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얘기했어요. 이게 캐톨릭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나오는 그 정권 하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나가서 우리를 진멸해버리고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서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변개하려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개한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이 통화까지도 손과 이마에 칩을 심어놓고 그것 가지고 매매를 하게는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표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3년 반 동안 이 작은 뿔이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영원토록 멸망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우리 발 앞에 와서 복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들어가요. 짐승표 받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10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1000년 살게 됩니다. 마귀를 무정에게 가두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어서 그들은 양처럼 말을 잘 들어요. 오늘 장작이 필요한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작 다 해오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돼야 되고 우리를 섬겨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개도 들어가요. 동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여러분 동물도 들어가는데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다스려요? 성도가 성도를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왕노릇 합시다. 우리 핍박했던 사람들 그때 골려주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환대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뭐 한다고요? 복종하리라 하여. 할렐루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공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받고 깨달은 사람이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 모든 다니엘서의 이 모든 계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여
이 중심이 번민했다. 알람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알람. 중심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구나. 이제 동북에서부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왕권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습니까? 마음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했다. 번민했다는 이 말이 알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알람이 울면 깨어나잖아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세상에 한눈 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니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 낯빛이 변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얼굴이 여러분 점점 빛을 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요 눈이 좀 생기가 돋아나야 돼요. 와, 왕의 길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 이제는 눈이 좀 번쩍번쩍 해야지. 그쵸? 예, 아직도 흐리멍텅해가지고 동태 썩은 눈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눈이 빛이 나야 돼요.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눈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나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 모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영광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안목과 이제 하늘나라 저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다. I kept the matter to myself. 이것을요, 캡이라는 말은요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모든 계시를 받고 나서 결심 하나를 해요. 그 결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장 10절이네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6장하고 7장이 이게 바뀌어졌어요. 아시죠? 지금 7장 1절에 보면 이 벳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원년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은 이거는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벳사살이 죽고 나가지고 다리오가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6장이 7장하고 사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의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하나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3번 열어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이제 영원한 성도의 나라를 만들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260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다 읽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도 증인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라도 나 포기 못합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목뱀을 받든지 그리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왕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증인사역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서원 기도를 작정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추수할 것이 익어져서 그 많은 일꾼이 필요하니 너희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들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또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을 행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또 통에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9장의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를 증인사역자로 보냅니다.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에 지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작정한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증인으로 왕의 길로 능력 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권능 주셔서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